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상에서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내려오신 다음에 여러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에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제 5절부터 보니까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여기 1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려 있는데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주로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쳐 주신 그것을 보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렇게 그 병든 이들이 가지고 나오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신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한 백부장이 나와서 그의 하인이 병들었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이제 우리에게 신기한 예수님도 그것을 기이한 일로 그렇게 보셨죠. 왜냐하면 그 하인을 위하여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구하는 것도 대단히 좀 기이한 일이지만 더군다나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누구의 수하에 있어서 이제 명령을 받고 또 자기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니 그저 말씀만 하옵시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1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이제 걸려 누웠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14절에서는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15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도 받게 되죠.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축기라든지 혹은 병 고치는 그런 은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고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혜택, 즉 말하자면 우리가 병이 있으면 주께 구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옛날에 보면 그 알라딘의 뭐 램프 무슨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런 중동 지방에 이런 램프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싹 문지르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무슨 그 거인 같은 요정이 나와요. 그러면 네 뭘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로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결론 부분은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오늘 거기에 여러분 관주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종, 고난의 종에 대한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치유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잘 매치가 안 돼요. 앞에서의 얘기는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이 세상에 불가능한, 정말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인가요? 띄워주시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지어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질병과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이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이에서 괴리가 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어떤 혜택,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받는 은혜, 말하자면 그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우리의 관심사는 문제의 해결이나 병 고침이나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 물질을 채워주시거나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우리의 목적이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게 기복입니다. 꼭 물질적인 거를 추구해서 기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묶여진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이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를 못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랑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낫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져요. 그러면 와서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런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로 내 어깨가 좀 으쓱할 만한데, 근데 그것은 대단히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구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고 결국은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나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있는 채 그저 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낫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는 나음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베드로 장모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 즉 오늘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병은 바로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연약함은 주님이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고 뭘 내세울 수 있고 뭘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고 잘난 척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둘을 바라게 되고 둘이 이루어지면 셋을 바라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주님이 말 그대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는 것처럼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말씀으로만이라도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헌신을 하고 뭘 해야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은 그저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주님이 정말 주인 노릇하시는 그 섬기는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기 위함이 아닌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시고자 하는, 즉 종으로서 섬기기 위한 그 자리에 계시고자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세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닌 종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한 힘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점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사실은 그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